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이제 거의 가까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캐롤이 울리고 구세군 이 자선 냄비에서 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망포동 지역의 이 저소득 가정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이번 주에 가려고 하는데요. 벌써 장바구니에는 다 담아놨고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배송을 받으면 이제 들고 성도님들께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지역 어르신들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방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탄과 조금 어울릴 만한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낯선 여자분 한 분이 찾아오셨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행색도 굉장히 말끔하고 굉장히 예쁘신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여기 계실까? 기도하러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문 밖에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안에 들어와서 교육관에서 같이 대화하자고 하고 우리 전사님과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여자분이셨어요. 이 어렸을 적 교회에 나갔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만들었던 개척교회 나갔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를 왜 하시지? 이야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이 종종 교회에 놀러 가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사람 살리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딘가를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디를 가는 거지? 사람 어떻게 살리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쫓아나갔더니 밖에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기타 메고 찬양하면서 전도용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답니다. 이어서 최근 이야기를 하시는데 갈 곳이 없어 헤맨 지 9일 정도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색이 굉장히 말끔하셨어요. 이 며칠 전엔 어린 시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컨테이너 교회 생각이 나서 어떤 교회 찾아가 봤는데 처음에는 환영하시더랍니다. 행색이 말끔하잖아요. 옷차림과 이 외모를 보시고는 새가족인 줄 아셨나 봅니다. 교회 카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분이 불쑥 들어가서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다과도 내주시고 하더니 이제 거처가 없이 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으면서 지금 나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까요, 교회에서 지역 전도 나가는 날이었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일이 많죠. 일이 있을 수 있죠. 속상한 마음에 이분이 불편한 마음을 몇 마디 말로 표현을 하셨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을 하대하면서 경찰을 부르더랍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이분이 어려운 가정사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엉뚱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횡설수설하기도 하시는데 분명히 당신이 경험했던 일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전에 방문했던 이 교회 일 때문에 너무 상처받으셔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안 그래도 자기가 힘든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강 다리까지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겪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 밑에도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여러 형제들 중에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좀 모자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면은요, 나눔과 섬김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성탄절다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뭐 좋아하죠? 누가 선물 주는 거,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베푸십니까?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또 뿌리가 연결되어 있고 줄기가 연결되어 있고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결국 누구를 위한 복이 됩니까? 우리를 위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셨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이 올바른 나눔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사연들,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덕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 있죠.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무엇 답지 못하다고요? 그리스도인 답지 못하다. 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줄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연수는 오랜 데고 직분자이고 모두 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나 실수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번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새롭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교회 밖에 있는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화를 하거나 또 혹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대요. 뭐가 더할까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내 가장 절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요, 사울의 손자예요. 정치적인 정적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 소유였던 모든 것을 다 돌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처럼 내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세상 논리라면 죽여야 후환이 없는데, 이 정도 원수면 가문을 멸족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근데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가 늘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마주치고 또 주중에 가끔씩 마주치는 우리 성도들, 귀한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집안의 경사들, 집안의 어떤 조사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요. 함께 울며 함께 울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세월을 보낸,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친척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한테 잘하는 것만 말고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랬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왕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으면, 두 다리를 다 전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몸이 장애가 있고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면 그냥 왕이 나를 모른 척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왜 부르지? 죽이려고 부르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당할 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8절 말씀 잠깐 볼까요?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은 개 같대요. 그렇죠. 죽은 개 같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구나, 왕의 자격 있는 사람이구나, 무비보셋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은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고귀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스겔 1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죠. 지난 2024년 수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바로 받아치고 복수하고 갈라치시겠습니까?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쪽도 북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듯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대개 부정적인 정보에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벌써 마음이 가잖아요. 확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칭찬하는 이야기하면 어때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할까?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기는 거는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것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느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은혜 베풀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남은 12월 동안 이런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거는 참 좋아해요. 근데 은혜를 나누는 것에는 정말 인색하다는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 기간에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필기했던 노트 친구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걸요. 하물며 원수의 자손에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누군가 다윗처럼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를 죽이려던 원수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아마 그랬으면요, 신문 헤드라인에 걸릴 겁니다. 그만큼 은혜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기억한 겁니다. 지난날 요나단과의 우정에서 나왔던 사랑이 지금 그 요나단의 아들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은혜롭게 변화시킨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준 겁니다. 요나단 누군지 아시잖아요.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가 당연히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왕이야. 라이벌이었던 다윗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다윗을 보호하다가 자기가 정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보호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멘.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나의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왕궁에 있을 그때 일입니다. 누가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 사울 편을 들어야 할 텐데 사울 편을 들지 않고 무엇을 쫓습니까? 눈앞의 이익보다 선한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게 당장 얻어지는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어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지금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라는 말이 마지막 쪽에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선대한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의 목적이 뭐라고요? 용서의 목적이 용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의 목적은 화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용서가 목적이 되면은요, 용서를 해주면 본전 생각나요. 내가 상실했던 시간,
내 마음, 감정, 내 모든 것들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 싫어요. 근데 우리의 용서의 목적이 화해가 되면은요, 용서가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나누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은혜 베푸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생길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생깁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은혜 베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나단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겉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은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세번역 성경은요,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또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본문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우리 8장 말씀을 보면 장제목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 다음은 어떤 본문이 나옵니까? 암몬과 다윗이 싸우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때 중간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승승장구에서 곡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선심 쓰듯이 이런 것들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10장 말씀 이후에 어떤 본문이 등장합니까? 11장 말씀에 보면 장제목이 뭐예요? 다윗과 밧세바. 다윗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편하고 부족한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된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만 알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나누기 시작하고요, 섬기기 시작하고요,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때로는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베풀지 못하는 조막손을 가진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조막손이 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은사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맞죠. 그런데 은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이지
그 모습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계시다는, 날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나누어 드렸던 여자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찾아갔던 교회에서 속상한 일을 겪고 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들으라고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욕을 막 하면서 지나가셨대요. 다리 한 군데에 서 있으면 소방차가 또 경찰차가 와서 뛰어내릴까 봐 오니까 이분이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교회 욕, 하나님 욕, 성도들 욕을 막 하면서 이제 다리를 걷고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강아지 산책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뒤를 쫓아오더랍니다. 자기 뒤를 쫓아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데 계속 쫓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여자분을 잠깐 세우면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참을 서서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더랍니다. 왜 그랬어? 뭐가 그렇게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지갑에 있었던 돈도 이렇게 꺼내주시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56,000원.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드시려고 했었는지 빵봉지도 들고 있던 것도 손에 들려주면서 또 무언가를 메모를 해주시면서 이거 내 전화번호인데 꼭 전화해. 필요하면 꼭 전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래 여기는 내 산책로도 아닌데 원래 우리 강아지가 여기 다니는 길도 아닌데 우연히 내가 여기를 왔는데 당신을 만난 거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회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일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셨고 다음으로 찾아온 것이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때 제게 성남에 있는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의 본명은요 빈첸시오 보르도라는 이름인데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분인데 1990년도에 사제서품을 받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남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밥을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지금은 귀화하셔서 한국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한 수녀님과 쪽방촌을 찾아가셨대요, 서울에.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방에 계신 어르신을 억지로 이렇게 안아드렸대요. 억지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에 네가 나를 안아주었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벌써 그때가 90년대 이야기니까 한 3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신부님이 그 EBS 다큐멘터리에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30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제게는 이 여자분이 꼭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한참 들어드리고 약간의 현금을 드리고 또 물티슈도 챙겨드리고 음료나 간식같이 당장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또 안전하게 계실 수 있는 곳도 제가 적어서 메모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나 봐요. 밝은 얼굴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처럼 이분이요 부목사님과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저는 부목사라고 소개를 했더니 부목사님은 나중에 목사님 되시면 사람 살리는 목사님 꼭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요 그 말씀 한마디가 꼭 예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같았어요. 사람 살리는 목사. 저는 작은 것을 나누었는데 제 마음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눈 아름다운 사연들을 보면 감동받습니다. 내가 당장 선뜻 하지는 못해도 누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숨겨 있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뭐가 우리를 살리는지,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마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마세요. 받은 사랑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움켜졌던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누며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